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특별 연장 조치에 따라서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도 1월 17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까지만 집에서 드리면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정부에서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금년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교회에서 드리시는 것처럼 바른 자세로 또 옷을 갖춰 입고 또 헌금할 때는 헌금하고 순서에 맞춰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말씀 카드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뽑을 수 없었는데 이미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는 우리 교회의 하나의 말씀으로 금년 함께 우리가 말씀 카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일로 보내드렸고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또 출력한 것을 갖고 싶으시면은 교회 현관 1층에다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잠깐 교회를 다녀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받은 것은 한 15개 정도 이 정도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기도 제목 구글 폼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또 제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교 건축 나눔 헌금 약정 이성재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고요. 강단 화분 커피 대접 청소 화장실 청소도 이성재 목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식사 쌀 대접은 교회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접수할 예정이니까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목사님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찾아갈 날짜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교회 오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집에서지만은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또 최선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을 또 죄 지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으로 씻겨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영원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박병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헐뜯었는지 저희들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김동호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과 교회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 분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주님이 손길 아래에서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의 기관이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세워졌기에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 2001년도에도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각 기관들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새로운 진로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아버지 간구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에 암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주시어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를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시어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희망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집중 기도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전 세계에 보급되어서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과 병마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전과 같이 하루속히 정성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전파되는 코로나19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번영과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외치며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10절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내용이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 후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신년 주일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담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하루 기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교회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맞이하기 4주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를 함께 살피고 성탄 후 2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다각도로 살피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살 것인가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가, 이 맞아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더 그 말씀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다른 마태복음이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는 대신에 더 넓은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전 우주적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살피게 되는 날입니다. 또 오늘 신년 주일입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가장 금년 내용 중에서는 가장 절정에 달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처럼 뭔가 좀 안 되면, 전자제품처럼 뭔가 안 되면 코드 뽑았다가 다시 꽂고 그리고 말미암아 새롭게 부팅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보다 더 원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컴퓨터를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세팅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으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걸리고 복잡한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말씀 뽑기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 뽑기라는 말도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삼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앱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 뽑기 앱이 있어요. 참 사람이 궁하면 다 통한다고 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 뽑기 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그냥 하나 딱 나오면은 와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야 컴퓨터가,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찾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글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시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그렇지만 빛을 향해서 나가도록 해. 너의 발을 딛고 있는 자리가 어둠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얼굴을 돌려봐. 빛을 향해서 돌려봐.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있어. 이런 마음들을 갖는 신년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을 읽을 때부터 처음부터 태초였기 때문에 그냥 태초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냥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써요. 그렇죠? 시작할 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태초에라는 말 대신에 한 처음에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한 처음에가 됐든 태초에가 됐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 속에는 시작될 때 뭐 이런 의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태초의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 속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혼돈과 공허함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면 위에 이런 내용들을 말할 때도 어둠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시작하실 때의 내용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공허함과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밝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게 하시는 뜻이 창조의 의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다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데 어둠을 끊고 혼돈을 이기고 칠흑 같은 어둠을 빛으로 끊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이끄는 것, 이게 우리가 시작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의 신앙이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니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얘기 좀 더 할게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에서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선예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절을 어떻게 읽게 되냐면은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누구 얘기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에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13절 말씀 시작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12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분은 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부터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누구한테 선포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욕망이라든가 아니면 쾌락이라든가 자기 하고 싶은 본능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지 않고 여기서 말하고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난회주에 보면은 여기 사람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난회주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남자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단어는 남자의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남자의 뜻이라는 말이 이상하니까 사람의 뜻이라고 표현을 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족보 얘기입니다. 그렇죠?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우리가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씨가 끊이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들의 모든 삶들은 다 씨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대를 이어서 족보를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족보가 끊기고 대가 끊기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불행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그렇게 뭔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혈통으로 난 것도 있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있고 남자의 뜻으로 태어난 것도 우리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의 존재는 그런 것들과 다 단절되고 관계없는 상태로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삶의 시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가, 어둠 속에서 욕망 가운데서 살아오던 연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를 다 단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코로나19를 잘라버리고 지금 2021년 1월 3일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살던 삶에 매여서 그것 가치관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말고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삶을 살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은 경험을 굉장히 많이 포장할 때가 많아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우리가 경험주의적 입장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가치인 것처럼 여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경험해봤다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코칭넷을 지도하면서 제일 마음속에 걱정하고 또 마음속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처럼 해봐, 그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향들을 찾게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한 해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보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워서 한다는 사고방식들을 깨버렸어요. 배울 수는 틈이 없는 거예요. 배울 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그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얼마큼 노력하느냐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기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는 시점들도 있더라고요. 배운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2020년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소중한 것인데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말씀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처음에 관한 이야기는 어둠을 끄는 것이다, 혼란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공허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경험과 우리의 삶 속에 연속되었던 것들을 너무 믿지 마라. 시대가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13절 말씀처럼 여러분 혈통으로 난 거 아니에요. 육정으로 난 거 아니에요. 남자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을 할 때마다 상당히 한번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해보니까 이 말 할 때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돼. 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애를 낳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 굉장히 일리 있는 말처럼 드리고 경험처럼 드립니다. 근데 괜히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 마음만 아프게 하지 애를 낳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삽니까?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선언하듯이 말합니다. 그렇죠?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어떤 때는 말씀을 제가 한 절만 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말고 앞뒤 문장을 다 읽도록 하세요. 그래야 뜻을 통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너무 많은 문장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절만 뽑아가지고 이것만 좀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14절 전반부 말씀만 묵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뒤 내용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한 문장으로 기억을 해봅시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봅시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 한 단어로 말미암아 압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비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비워서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존재가 되었다. 구원을 위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되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배경이 되었던 시대가 우리가 구약시대의 배경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헬라 그리스의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기였어요. 소크라테스라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나라는 굉장히 철학적인 바탕이 잘 돼 있던 나라입니다. 왜 제가 이 철학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이 그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귀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아니, 신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할 때 요한이 생각한 단어가 뭐냐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냥 성경에 말씀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도 될 수 있어요, 번역으로. 그러나 또 한편 살펴본다면 로고스는 오히려 그런 단어보다 진리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이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개 단어는 비교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그 다음에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몸이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부분적으로 말해서 살덩어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몸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살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육체성,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에 피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육체성, 완성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육체성을 강조하는 말이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엄청난 것과 그 다음에 보잘것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육이라는 것들을 서로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놀라운 섭리를 표현을 하려니까 어디다가 담아야 돼. 담으려니까 어떻게 담아야 돼요? 그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담아야 돼. 그래서 담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진리라는 단어,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육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뭡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보편적 원리나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겠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태어나고 사라지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게 하는가, 그 원리가 뭔가, 그 규칙이 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죠. 사람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사람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이런 존재이고 이런 존재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헬라 철학 속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신적인 내용 속에서 생각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물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와 원칙이 끝에 올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리란 일시적인 게 절대 아니다. 진리란 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진리란 영원한 것이다. 진리란 제약이 없는 것이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진리란 모든 질서에서 딱 맞는 것이다. 진리란 모든 말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정의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갖다가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말씀과 하나님이 같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1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한 존재가 말씀,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분도 말씀, 그리고 그 오신 분이 알고 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 뭐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묶은 단어가 바로 로고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끌어다 쓰기는 헬라 철학에서 끌어다 써요. 진리라는 단어를 거기다 끌어다 씁니다. 근데 헬라 철학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엉터리예요. 비웃음거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약한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건강하지 못하면서 건강함으로 가려고 하고, 가난함에서 부자로 가려고 하고, 무지에서 지식으로 가려고 하는 게 다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이것이 마땅한 원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원래 진리가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진리가 인간의 밑바닥으로 내려온 겁니다. 육신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진리가 왜 육신의 밑바닥으로 가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과는 좀 달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설이야, 파라독스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진리, 그 로고스는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위로부터, 완전한 분부터, 신으로부터 인간의 존재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렇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1절 말씀에도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어려워서도 쉽지 않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 줄 알고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살면 쉬워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충돌이 되면 그분께 옳잖아요. 그분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돌의 문제 있을 때는 거기서 주춤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앞에서 말하는 육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뜻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나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셨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탄절 2번째 주일에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분이 누군 줄 알아? 원래 진리야, 로고스야. 근데 그 진리이고 로고스인 분이 이 땅에 신이 내려오셨어.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우리 수준에 맞추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야. 우리 마땅히 맞아야 되지 않겠어? 이 노래가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까? 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맞아들이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맞아들이는 겁니다.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여겼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전반부의 한 절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내 존재 속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삶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볼 것 같으면 12절 말씀에서 맞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전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그 영접이 맞아들이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맞아들이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맞아들이든지 맞아들이지 못하든지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실제 사는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 요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이 나는 태초에 이렇게 왔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지만 요한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태초에 오신 분이셔. 여러분들이 함께 만났던, 복음을 들었던,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본질을 보게 했던 그분이 로고스였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그냥 육신으로 봤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원래 로고스였어요. 근데 로고스였던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의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나타난 게 있어야 받아들이죠. 그렇죠? 나타난 게 있어요. 똑같아요. 나타난 게 있지만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타난 게 있지만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나타나야, 뭔가 드러나야 그것을 우리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지,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능동태로도 쓰이고 수동태로도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마다 붙잡다, 취하다 이런 단어도 가능하고, 안 하는 받다 이런 단어도 가능해요. 근데 오늘 뒤에서 쓰는 단어로 강조하는 거예요. 뭔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로고스가 육신으로 다가온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해봤더니 그분이 신이었네, 이게 아니라 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다가옴으로 내 삶 가운데 접근해서 내가 그분을 맞아들이게 되었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떤 분은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받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아이가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빨아들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젖이 안 나오는데 빤다고 됩니까? 젖이 나와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젖이 나오는데 정말 목숨을 걸면서 생사를 다하면서, 아이 젖 먹는 거 기억나시죠? 정말 혼신을 기울여서 먹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빨아들이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소망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마리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성탄절 오기 전에. 그때 내용과 똑같아요. 인간적인 환경과 여건으로 바라보면 맞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육신으로 오신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시작인 줄 알고 내가 기꺼이 맞아들였을 때 자기 자신을 비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명에 대해서 매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기로 하셨으면 그걸 받아들이세요. 아니, 빨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육신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영광이 뭐가 영광이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원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영광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태, 이런 게 영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똑바로 살아서 그 아버지가 빛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때로는 은혜이기도 해요. 곰곰이 곰씹어보는 거죠. 그 영광이라는 게 뭘까? 영광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배경 속에서의 영광들도 몇 가지가 있었죠. 어떤 영광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황제, 로마 황제의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온다라는 말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리고 그 사람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그걸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영광. 헤롯은 그만큼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좀 얄밉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고개 숙이면서 그를 높여야 되는 그런 영광. 또 그 당시의 영광이 또 이런 영광도 있었겠더라고요. 대제사장의 영광도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 존재. 그러나 때에 따라서 자기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갖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전하기도 해서 미움도 되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보다는 더 위치에 있는 존재로 보는 그 영광, 이런 영광들이 다 찬란하고 빛나고 괜찮고 의미 있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이 인간으로 온 것만간도 우리가 비웃음거리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죽은 내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 비웃음거리처럼 보이지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하면 신은 안 죽잖아요. 근데 인간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신이. 그래서 신이 인간인 척한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요?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죽으러 오시기 위해서 육을 입으신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으셔도 됐으면 신의 존재로 있어도 상관없었는데 죽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외아들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높이 들려서 영광이 아니라, 만세 만세 영광 우리 주를 찬양하라 그래서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영광이에요. 살리는 영광, 내가 죽음으로 내가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을 알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서 살아계시다면, 신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분처럼 사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3절처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라면 우리의 삶도 낮아짐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껏 주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 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옛날 뒤나 돌아보고 사람들한테 나를 좀 잘 봐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영접이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 세상에서 1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 두 번째 의미를 가지며 주님이 오심을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신년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시작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어둡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가 어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향해 나갈 때, 생명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들을 이루어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시되 세상의 어떤 육정과 욕망으로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을 큰 복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정황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멈추어 주셔서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우리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기억하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되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식구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식구들, 일용노동을 하는 식구들 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외국에 와서 겪는 상황이 더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어서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 있습니다. 몸이 좋아져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그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고쳐주시고 또 주님께서 면역력을 좋게 하여 주셔서 또 잘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어렵고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고쳐주시고 발달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들을 한 해 동안 보냈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공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중요한 선택의 기류에 놓여 있습니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선택하는 일들과 또 감당하는 일들, 또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말씀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도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바른 방향들을 가리킬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위험한 세상에 살 때에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